부활의 감격을 안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날은 저희의 창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에는 항상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삶은 어떠신지요? 부활절에는 늘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습니다. 저의 삶에도 부활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하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 그때 말이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40년 전에 부활절 아침,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그때도 4월이었습니다. 그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두 명의 선교사가 한국, 그 당시는 조선이었죠. 조선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선교사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아펜젤로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같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땅에 발을 닿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먼 곳을 왔기 때문입니다. 한두 시간 걸리는 곳이 아닙니다. 땅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땅 위에 발을 디뎠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 정말 은혜로운 기도문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여러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에서도 선교 사역 하셨던 의료 사역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의료 사역팀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웁니다. 배제학당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동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정동 제일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첫 번째 교회,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학교를 세웁니다. 그분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중원을 세웁니다. 나중에 그 재중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아직까지 건재하게 광화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세문안 장로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온 이런 선교사가 세운 것이 학교요, 병원이요, 그리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부활은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부활의 선물, 그 선물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그러면은 상상이 되시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김응명 목사님이 파송해 주시고,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마치고 갔다 오니까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이끌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지 않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그런 사람도 만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이라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도착해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부활에 대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즈베리에서 있었던 큰 부흥을 경험하신 분들이었습니다. 1970년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2023년에도 큰 부흥이 에즈베리 신학교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교 맞닿아 있는 그 캠퍼스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큰 부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 큰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인데 누가 하냐면 젊은이들, 20대 초반, 중반의 젊은이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일들이 예배당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부흥운동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간증이 이어집니다. 그게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운동입니다. 1970년에 이런 큰 부흥이 에즈베리, 켄터키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있게 되었고 2주간 그리고 2023년에도 여러분 보도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도 2주간 이 부흥운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교수님들, 그때는 젊은 학생들이었었죠. 그 교수님들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참으로 뜨거운 그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신학대학원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저에게 참으로 특별합니다. 이 부활절의 특별한 사건이 샌디에고에서도 있었습니다. 47년 전에 있었습니다. 1978년 그때도 4월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였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 4월 30일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시는 것입니다. 김영숙 권사님도 계시고 이태전 성도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샌디에고의 첫 번째 감리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 11시가 아니었네요. 2시 30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빵살이였기 때문입니다. North Claremont United Methodist Church라는 그런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도 아니고 친교실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첫 담임 목사님으로 박진성 목사님을 모시고 첫 번째 공식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소를 빌린 그 교회는 이름이 바뀌어져서 지금은 클레아몬트 펠로십, 크리스찬 펠로십이라는 교회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서남 쪽으로 한 5마일 정도 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한인 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대 목사님인 박진성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아이오와에서 편안한 기성 목회를 16년 하다가 개척한다는 생각을 할 때 겁이 많이 났습니다. 한인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으면서도 한편 개척을 한다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십자가를 걸머지는 목회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각오가 비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개척이라는 말에 떨리기도 했지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데 도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아간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분들입니다. 이 믿음은 초대 설립 교인들과
사순절을 지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 4월 30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눈물과 감격으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새빵살이라서 교회 대예배당도 쓸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친교실에서 2시 반에 모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수가 모이지만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든든히 세워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올해로 47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후에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50주년에는 좀 더 큰 셀러브레이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영강 목사님과 김웅민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50주년에는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벌써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교회,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든든히 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로 그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워오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제가 이곳저곳에서 보게 됩니다. 한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의 열심, 헌신을 볼 때에 감사가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하고 저 자신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기초가 무엇인지, 그 반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를 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어디에서 했을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한 교회의 중심, 그 기초, 그 반석이 되는 그 말을 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네? 지방? 집 안이요? 네, 집 안. 네. 집 안은 아니네요. 예. 비치에서요? 비치에서도 아닙니다. 거기는 비치가 없고 호수는 있습니다. 물이 많은 곳이라 호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멋진 말은 거룩한 땅에서 했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온산 언덕 위,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감람산 언덕 위, 그런 데서 하면은 참 좋겠죠. 예루살렘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 예수님께서 거의 80% 이상 머물렀던 곳, 공생애의 대부분을 머물렀던 곳, 갈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어디라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생소한 지역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가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에서도 걸어서 한참을 올라가야 나오는 곳입니다. 40마일에서 50마일 정도 올라가야 나오는 도시인 것입니다. 헬몬산 밑에 있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 거기에는 호수도 있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곳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 알렉산더가 먼저 쳐들어와서 알렉산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 그리스의 신들을 모시는 신당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돌아보면 로마의 신들도 많이 있고, 구약에 보니까 바알 신을 모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 이름이 펜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Pan이라는 신을 모셨던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신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온 말이 영어로 패닉이란 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펜신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패닉. 아주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혼란스러운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욕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헤롯 왕, 당시에 그곳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아들이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땅을 다스렸는데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저라는 이름도 집어넣어서 가이사랴 해서 가이사랴, 자기 이름도 집어넣고 빌립보 해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시서리아 필리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가득한 곳, 그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새로운 도시에 입성을 합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와, 이런 곳이구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서 계시는데 주위에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하면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 중심가,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세우면 좋을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도 잘 되고 좋을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여겨지는 땅, 언덕 위, 산 위, 예루살렘 같은 곳,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곳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복음의 선포가 그런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위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복음이 어디에서 당당히 크게 선포돼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 장소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사회적인 약자가 있는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방글라데시, 꾸리그람, 찔마리 같은 곳 말이죠. 캄보디아, 그런 북쪽 지역, 그런 곳에 교회가 더욱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황 프란시스코가 선종하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번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질 것인가 하고 저는 항상 이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에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교황이 선종했다는 말씀, 이 보도를 들었을 때 저는 혼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온 힘을 다해서 드렸던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2013년이죠. 12년 전에 교황으로 추대되었을 때의 첫 번째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울림이 있었던 것이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정의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교회가 무엇인가? 가난한 교회는 겸손한 교회다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청빈의 정신을 가진 교회가 가난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였습니다. 이 교황 프란시스는 이 선언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추모하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통하여서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 그리고 돌봄센터도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사역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쟁이 난 곳은 꼭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난 곳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고아들을 만났습니다. 과부들이 모여있는 단체도 만났습니다. 한국에 가서는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때 자녀들을 황망하게 잃었던 부모님들을 만나 위로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지역사회에 들어가고 복음을 마음으로 몸으로 전달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담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죠? 이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교회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빛의 역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사회 일대에 더욱더 참 진리를 보여주는 단체,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후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임을 믿습니다. 그 질문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단어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잠시 정적이 흘렀겠지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하는데 자기한테 질문을 할 때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칭찬을 받을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의도는 무엇인가? 잠시 정적에 흘렀을 것입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말씀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포하였습니다. 너무나 멋진 선포였습니다. 그곳에, 그 도시 중앙에서 담대히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선포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 어둠이 가득한 도시 중앙에서 울려 퍼진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상에 밝히 드러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만 저는 같이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꾸리그람 지역에 찔마리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이맘들이 있는 그 이슬람교 그 성전 가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꾸란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같은 것이죠. 무릎을 꿇고 서쪽을 향하여서 메카, 그리고 메카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꾸란을 들고 있는데, 코란이죠? 그것을 땅에, 제가 주어진 것을 땅에 잠깐 놓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그들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무릎에 올려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임 끝에 그 이맘, 거기에 목사죠? 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체험한 사랑, 은혜 전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치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저의 신앙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알기에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서 교회에 저와 함께 오게 된 이슬람권에 사는 친구들인데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요, 나의 목자이시오, 나의 구원의 산성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지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 이런 대화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것인데 사도행전 2장부터 교회가 세워집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유럽에 세워지고 미국에 세워지고 한국에 세워지고 감리교회도 세워지고 순복음교회도 세워지고 장로교회도 세워지고 성결교회도 세워지고 나의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진 건물을 세운다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곧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안정이 돼야 혼돈함과 무질서 속에서도 바로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 기초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기초가 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반석이 뭐라고요? 하나님. 반석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에야 비로소 반석 위에 건강한 교회가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47년간 이 반석 위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석 위에서, 이 기초 위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 위에서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신앙 고백 다시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 바탕으로 교회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교회의 갈 길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47년 전에 세우신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변화도 있겠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작은 입술로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한 번 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운 교회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속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사역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